창세기 2장 강해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오전에 잠깐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화는 반드시 밭에 감추어져 있다. 보화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보화가 이 세상 속에 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화만 따로 살 수 없다. 반드시 뭘 사야 된다? 세상, 즉 내 삶을 사야 돼. 왜냐하면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살려면 뭘 내어놔야 돼? 내 삶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육신의 생명이잖아. 육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게 내 전 재산을 내어드리는 거야. 그럼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절대적입니다. 억지로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갈등을 많이 해요. 이걸 목사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놓기가 이게 어려운데 11조 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 아이들 속에 보면 그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고 아직 하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야,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 질 때 봄 농사, 가을 농사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소출의 10분의 1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삶은 이제 월급 같은 거잖아요. 월급, 주급, 연봉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월급, 주급 이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 소득부터 해서 그냥 세를 주고 듣는 것부터 다양한 그죠? 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분야에 부어주시려면 그 분야를 테스트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어서 누리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을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 집부터 해서 열어봤습니다만.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참 이게 엄마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100% 확 바뀌었어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었어. 아이들을 젖먹이고 키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돈독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분도 이 시간은 할 게 없어. 그냥 이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보화는 이 땅에 내 삶 속에, 내 삶 중에서도 어디에 내가 걸림돌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기는 그 대상 속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보화가 있는 거야. 위기라는 옷을 입고 위기라는 포장을 뒤집어 쓰고 보화가 있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보화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의 보화가. 너무 놀라워요.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2장 4절부터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 우선 중요하게 큰 그림, 제가 2장은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1장은 요일별로,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데 2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데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영의 관점에서 여기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렇게 2장을 나누다 보면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집중해서 함께 나누시면 좋습니다. 우선 2장과 1장을 볼 때 상당히 다른 요소가 뭐냐 하면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2장에 붙여놨다 그랬습니다. 7째 날은 1장의 결론이다, 그죠? 1장은 육의 세계,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는 거라면 2장은 뛰어넘으로서 영적 세계를 창조하는, 영적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결론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요 육의 세계를 어마무시하게 창조한 것은 육의 세계요 물리적 세계가 그 목적이 아니라 7째 날에 해당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의 세계를 말하려고, 그걸 창조하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물리적 세계의 창조를 거치는 거다. 그런 점에서 결론. 두 번째로는 1장과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진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서로 상이하게 모순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과 2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점에서 7째 날을 2장에 붙임으로써 1장과 2장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일곱째 날은 2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그래서 2장의 창조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안식, 영원한 세계. 즉 이제 2장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서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게 뭐였냐 하면 1장의 엘로힘과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호칭을 달리했다. 1장은 엘로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 창조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칭이 달라짐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창조하는 걸 통해서 백성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엘로힘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면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굳이 단어를 번역하면 신들, 여러 신을 의미하는 신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선적으로 얘기해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백성들,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엘로힘, 신들이란 단어를 쓰실 수 있다. 백성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저들에게 말할 텐데 그래, 야 너희 신이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아니 우리 신 어떤 신 말하는 거야? 신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말 아니라 누구도 잘 모르는 거다.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치 백성들 핑계로 되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14절에서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단어의 의미는 신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또는 그거를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통해서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알아보게끔 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다 그런 말이죠. 당신만 스스로 있는 거야. 그 나머지는 뭐다? 피조물이다. 그럼 창조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전능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전능자다. 다른 신들은 전능자가 아니다. 이렇게 유추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있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유일신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다. 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나는 객관적으로 있는 신. 너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원래부터 있는, 너희와 상관없이, 너희와 관계없이 난 원래부터 있는 분이야.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있는 분. 근데 이분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분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란 단어 속에 지금 이런 의미들이 주르륵 들어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 스스로 호칭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엘로힘. 이게 중요해. 그냥 여호와 그러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대로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하나님이신 여호와야.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때는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있고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예수님,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 예수,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당신 자신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앞에 자기를 표현한 표현의 그 단어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발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장 4절부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우선 여호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 그랬어요? 1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요. 2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와 이분이 지금 이 기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말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고 있다? 같은 뜻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뜻이 의미를 짐작해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나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 그러면 아까 엘로힘 그럴 때 객관적인 신, 사람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 그런 속성이었는데 여호와에는 뭐가 들었다? 관계,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관계를 맺기를 원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표현할 때 성경은 여호와라고 단어를 쓰곤 하더라.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뜻이 많이 있겠죠. 저도 모르는 아주 분명한 뜻은. 이걸 왜 이렇게 짐작해 보게 되는 거냐 하면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읽지를 못해서 여호와의 단어란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란 뜻이 어떤 걸까? 그랬더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된, 나와 관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란 말을 쓰곤 하시는구나.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누구누구와 관계가 된,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은 또는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구나. 이렇게 짐작해보죠. 성경은 짐작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엘로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누구누구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너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나의, 너의, 누구누구의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된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럼 하나님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세기 1장 창조하셨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즉 하나님이니까 창조하시는 분은 맞는데 어떤 하나님이 너와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은, 내지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창조한다. 그래서 2장의 창조는 1장에서의 세상 물리적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누구와 했을 때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어 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사람. 그래서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게 창세기 2장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는 이야기인데 뭐를 창조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한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즉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한 모습을 어떻게 2장에서 보여준다. 아멘. 그럼 3장에 넘어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다.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2장 4절. 지금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얘기는요, 노아 홍수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와는 어떻게 돼요? 모습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 어떤 무슨 뭐 학자들이 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성경을 어떻게 그 세계를 성경을 놓고 유심히, 그죠? 그 세 가지를 절대 주의해야 된다. 첫째는 논리적이냐. 논리적이지 않으면 뭐가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맞느냐. 세 번째는 실제로 그러하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앞에 부분을 잘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거 너무 막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거 아니냐. 게다가 보면 성경을 베드로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고 오류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앞에 1장, 2장, 3장은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이게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여기죠. 자, 창세기 2장 4절이라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죠? 우선 이제 대략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대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략이란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이 의미를,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는 번역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기보단 예를 들면 사람을 창조한 그 2장 4절의 모습에서 대략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다른 단어. 이게 요 대략이라는 단어, 이제 토레스, 톨레도트 이런 단어인데 이걸 다른 데 쓰고 보게 되면 다 어디에 썼냐면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걸 여기다가 대략 이렇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 뭐 대략 내용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잘못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거기에 또 이제 2장 4절 보게 되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본에는 천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 지천, 땅과 하늘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져 있다.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천 이렇게 되어 있다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성경 전체에서 지천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딱 두 번밖에 없다. 오늘 2장 4절에 이 지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지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천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우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천지로 바꿔놨느냐? 이 개념을 어떻게 본 거냐면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천지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하늘과 땅을 말할 때 천지, 또 하나의 천지는 온 우주 만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란 단어가 나오면 성경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죠. 물론 단어 원본 자체에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좀 더 넓혀서 보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게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지 하늘과 땅만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천으로 되어 있는 걸 천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의미는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이걸 번역할 때 이 지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봤다? 온 우주 만물의 개념으로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얘기가 되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2장 4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창조를 얘기하는데 1장의 창조의 모습, 순서라 그럴까요? 그 순서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게 모순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5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다. 그러니까 땅만 있는 거야. 뭐가 없는 거죠?
채소, 나무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 언제 없어? 5절, 6절엔 뭐만 올라왔어? 안개만 올라왔어. 그럼 6절까지 보게 되면 채소도 없고 나무도 없는 거잖아요. 요 순서에 말하면. 근데 7절에 느닷없이 뭘 만들어요? 사람. 그러면 채소나 식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다? 사람. 어디에서? 2장에서. 그러면 1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셋째 날 식물을 만들고 6째 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1장의 창조 순서와 어떻다? 다르다. 모순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앞뒤 분간 못하고 막 기록해서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2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꾸어가면서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창세기 6장, 7장에서도 이 호칭의 다른 것 때문에 모순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시 확인을 해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습니까? 한 쌍씩 20절 새, 육축, 땅에 기는 것 종류대로 어떻게 돼? 둘씩 한 쌍씩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쌍씩 놓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노아가 이번엔 누가?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 짐승을 다 방주에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시켰길래? 6절에 보면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정한 것은 7쌍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틀리죠?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쌍씩 두라 그래놓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구분해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다르게 집어넣어라. 근데 노아는 또 뭐라고 말해? 양쪽을 다 행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어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뭐가 다르다? 호칭이 다르다. 여호와는 사람과 뭐 하고 싶어 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또는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말씀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환자가 이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떤 증상이 있는데요. 내 심장에 탱크 소리가 납니다. 막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막 심장에 탱크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심장이 실제로 탱크 소리가 나면 그 죽적이죠, 죽어. 근데 이 사람은 왜 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탱크 소리 같다. 이게 1장과 2장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결국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자. 뭘 가지고? 7쌍 있는 것 중에서, 그죠? 다시 말할게요. 그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게 의미가 상당히 다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나오면 우린 잘은 모르지만 어떤 더 기쁜 더 놀라운 더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대략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뭐다? 대략이란 단어는 어디에 쓴다? 인간.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그러니까 2장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인간 얘기인데 어떤 인간 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지천이라고 써 있다 그랬죠.
지천. 그러면 구집이 지천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을 때는 이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된다? 땅과 하늘을 의미하는 거다. 마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라고 그랬죠. 20장 11절의 위치가 뭐냐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영으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제 의미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자,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도 없더라. 뭐가 사라졌다? 땅과 하늘. 이렇게 단어를 땅을 먼저 썼을 때는 이거는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집이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기 싶어서 이걸 바꾸는 거다. 물론 천지라고 쓰고도 하늘과 땅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땅과 하늘을 씀으로써 하늘과 땅을 말하긴 말하는 건데 땅이 먼저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땅을 앞에 끌어왔다. 그럼 11절에서 20장 11절에서 왜 땅을 먼저 끌어왔을까? 이때 뭐가 사라지는 거라 그랬죠? 사람. 사람의 육신이 사라지니까 육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뭐가 필요 없다. 땅이. 그 땅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땅이 사라지니까 땅을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 우주가 사라져버린다. 이게 창조의 역순이죠. 참 성경은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이면 시간차가 얼마나 돼요? 2000년 이상이야. 그죠? 2000년이야. 2000년 후에 이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태초에 이제 한번 저희가 이제 5살로 돌아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사람이 사라지니까 땅이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고 땅이 사라져버리니까 공간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버려? 사라져버려. 하나님과 버림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라져. 버림받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성경 원리가. 처음부터. 바보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슨 선택이냐. 내가 그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 잘한 것이냐. 아니야.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죠? 이거 해야 됩니까? 지금도,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이 묻는 분이, 이거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장의 4절 이제 보게 되면 왜 지천이라고 썼을까? 우선 대략이란 단어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다? 사람 얘기. 여호와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들고 창조하고 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 얘기를 대략이란 단어에서 말하는데 천지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다? 지천. 그 뭐가 먼저다? 지가 먼저야. 그 다음에 천이야. 그럼 이게 무슨 구절과 똑같을까?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죠. 먼저 뭘 만들어? 흙이잖아, 흙. 지야, 지. 땅을 가지고 뭘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그 모습이다. 그럼 6절까지의 모습은 뭐냐? 6절의 모습을 보세요. 2장 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2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고 원하는 사람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생명이죠. 생기가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6절까지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무슨 상태다? 땅의 상태다. 사람 뭐라고 말해? 움직이고 살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너 땅이야, 너 흙이야, 너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야. 그러니까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를 5절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땅에서 뭐만 올라오더라? 안개만 자욱하더라. 그죠? 왜 안개만 자욱할까? 이때는 뭐가 없었어요? 셋째 날 중력이 아직 없을 때죠. 그죠? 자, 천천히 다시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천, 이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죠. 여호와의 관점에서, 그죠? 지금 사람 창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땅, 그 다음에 하늘, 육을 먼저 창조하고 영을 집어넣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창조의, 인간 창조 설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의 6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뭘 그 나름대로 아주 뭐 아름답게 화려하게 뭔가 삐까 번쩍하게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사람을 목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선 어떻다? 안개만 자욱할 뿐이다. 너는 흙이다. 에? 내가 왜 흙이에요? 넌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흙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다? 창세기 2장 7절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람이 되는 거다. 기자.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흙 그러면 없음이다. 없음이 무슨 흉내를 낸다? 있음을 흉내는, 그것이 죄다.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없음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렇게 돼야 그게 공허에 해당하는 거겠죠.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없음과 있도록 돼 있는데 없음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없음은 갈증이 안 생겨. 피아노는 갈증이 안 생겨. 원래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생명이 어떻게 돼? 없어. 그럼 뭘 느낀다? 갈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공허란 말이죠. 공허는 그냥 없는 게 아니야. 생명이 없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상당히 오해가 돼요. 생명이 없으면, 원래 생명이 없는 존재는 뭘 못 느낀다? 생명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어떤 존재가 불편할까?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그걸 우리에게 일부러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만들면서 물이 필요하도록, 갈증이 생기도록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거잖아요. 너무 놀랍적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점에서의 사람은 누가 계셔야만, 하나님이 계실 때 여호와는 뭐라고 말한다? 네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확실합니까? 이제 그래서 뒤에 이제 쭉 가보게 되면 18절에 사람이 뭐 하는 게,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혼자 지내는 게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 짝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걸 또 성경은 결혼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무조건 결혼만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된 거야? 다 하나님 보시 좋은 거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 2장에서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뭐 하는 게? 홀로 있는 게, 그죠? 이해되겠죠? 그럼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뭐냐? 그러면 결혼하면 이것도 해결되는 거잖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19절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동물은 종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리고 동물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짓게 했어. 이름을 짓는 게 뭐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알게 되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의미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리고 그 뒤에 동물 이야기가 안 나오고 바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사람이 혼자 지내면 안 되구나. 혼자 살면 안 돼.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또는 혼자 있지 말고 어떻게 단체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동물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놓음으로써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동물 이야기, 다른 종류, 사람과 다른 종류인 동물을 끼어들면서 관계를 맺게 했는데 끝에 뭐라고 써있어? 돕는 배필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 그 다른 종류도 안 된다.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사람끼리도 안 된다. 그 얘기지. 사람끼리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럼 다른 종류여야 되는데 동물이요? 다른 종류도 안 돼.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는 거. 성경이요. 그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노롭게 우리에게 해결되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누구만? 예수님. 여러분, 보화가 어디 있다? 몹살 맞은 내 남편이 보화고 내 삶의 걸림돌이 뭐해? 진짜야. 농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진짜 여러분, 아니야. 살아보시면 알아. 내가 남편, 아내,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섰더라면 세계가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은 너무나 많은 거야. 곳곳에 있어. 그러니까 100년 평생 동안 그 한 번의 천보화, 한 번의 문만 발견하면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수도 없이 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서 뭐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억울해요. 지옥 가도 마땅하지.